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임을 보았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바로 수행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처럼 이 충성의 모델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를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충성된 대제사장이고 충성된 그런 그 사도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기자들은 바로 이 모세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모세와 바로 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모세와 예수의 공통점은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바로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시 우리가 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충성하심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언제부터 충성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광야에서 바로 양치기를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대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오늘 모세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에게 맡겨진 그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양치기 나는 그 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의 최강대국에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가령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로 죄에 신음하는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여러 기관들과 달리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물론 세상에 만족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유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죄로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많은 백성을 죄로부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 죄를 말을 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신음케 함으로 결국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죄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그 죄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은요. 특별히 이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도 결국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 교회는 물론 그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죄에 대한 해결책도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교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역할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약이 든 병에다가 쓴 약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약이 든 병에다가 이 병에 독약이라고 쓰지 않고 쓴 약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일이 일어난다면 아주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그러니까 쓴 약은 몸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병에다가 쓴 약이라고 해놨으니까 마치 나에게 좋은 약인 줄 알고 그 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듣기는 싫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얕잡아 볼까봐, 특별히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강해 보이려고, 나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존재로 보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강한 존재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실수가 많은 허물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있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요. 그 계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정말로 나는 1.1핵이라도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가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이 명령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 양들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양들을 내버려 두고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양들을 쳐봐서 양들의 특성이 너무나도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순한 것 같죠? 여러분, 사실 양도 엄청나게 고집이 많은 동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이 양들을 모으고 이 양들을 잘 인도해 보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어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인 모세는 이 양들을 키워보므로 이 양들이 얼마나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동물인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사명이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고집이 셀까요? 아니면 사람이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 양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여러분들 속으로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양들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고집이 세고 오히려 양들보다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양을 키워봄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40세 때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는 애굽의 지금 자신이 애굽의 왕자쯤 되면 자신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는 지금 이제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볼품없는 노인에 불과하고 이제 한낱 양을 치는 목자라는 신세입니다.
그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어떻게 애굽의 강대국에 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또한 내가 아무리 그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무리 외쳐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겠는가? 오늘 모세는 이런 의심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런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도 좋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 저 성도들과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물러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중에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진리의 길일지, 어디로 걸어가야 바른 길일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력에 좋지 않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너무나도 캄캄해져서 우리는 정말 나의 앞길을 한치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 도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런 부르심 앞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상황이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최강대국에 들어가서 살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끄시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즐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고대 사회는 치안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그 순간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끄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대책 없이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부르지만 첫 번째로 이 모세는 바로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요.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가 가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인생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비교해서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디로 보내시나요? 말구유로 보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말구유로 내려가라.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 말구유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특권 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이 된다면 특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권 의식도 있지만 반드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특권도 있었지만 바로 이 아들은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특권만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이 없겠죠? 오히려 십자가를 줘도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당장에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지지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이 아들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지만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단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면서까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특권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아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바로 유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나에게 좋은 것만 상속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부모가 자기가 지었던 그 많은 빚도 청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부모가 지었던 그 모든 빚이 누구에게 상속이 되냐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 상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가 진 모든 빚을 자녀들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책임을 만약에 다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또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도 우리가 자랑하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마땅하지만, 특별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을 보면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아멘. 여러분, 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집을 지은 자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보면 마치 모세는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집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지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 설계가가 더욱더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살던 집에는 비가 오면 한 번씩 위에서 천장에서 비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빗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뭐 세숫대야를 받쳐 놓든지 했지, 뭐 깡통을 받쳐 놓든지 했지, 빗물이 방 안 전체에 퍼지지 않는 것을 막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정말 이 집을 짓는 설계자나 건축가가 완벽하게 집을 지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건축가나 설계가가 집을 대충 짓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바로 건물이 붕괴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지은 이가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요. 화려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화려한 건물이 많은데 무엇이 좀 특이하냐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똑같은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 같이 서 있는 경우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똑같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그 건축을 할 때 허가를 내어줄 때 똑같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건축물도 때로는 보면 아름다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집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데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 좋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른의 모습을 보고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예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되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과연 어떤 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안에 누가 있는가?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곳에 정말 누가 와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사랑의 교회 같은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그런 큰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할렐루야 순복음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나 우리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성황교회도 주님의 교회고요. 할렐루야 그 순복음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사랑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 단체에서 동물의 세계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는 그 우리에 그 전기 코일을 깔아서 전기를 흐르게 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놀랄 만큼 그 원숭이가 사는 그 우리의 전기를 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원숭이가 두 가지 특성을 나타냅니다. 수컷과 암컷이,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가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수컷 원숭이는 이런 전기가 통하자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새끼라도 이 수컷, 쉽게 얘기하면 아빠겠죠. 아빠 원숭이는 전기가 통하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새끼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그 장면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새끼를 밟고 그 위에 그 아빠 원숭이를 일어섰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암컷, 엄마 원숭이는 어떻게 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새끼 원숭이를 들어서 자기가 그 전기를 당하고 새끼는 그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런 약육강식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살리려고 완전 두 손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자기는 모든 부정함을 우리를 대신해서 부정함을 입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을 바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집을 짓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집안에서 평안히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으면요. 내가 집을 계약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딱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국에서는 내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그 계약을 하고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집에 지금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는 이 화려한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 집에서 내쫓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천국에 갔던 사람이 잠시 잘못해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그 천국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유일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